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달에는 앞으로 수년간 이 나라를 운영해야 할 인물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누구를 뽑든지 그것은 국민된 여러분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은 비록 후보자가 기독교인이 아닐지라도 기독교의 가치와 기준에 비추어서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돈에 덜 얽매이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 정의에 더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하며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한 배려를 기울이게 하는데 필요한 좀 더 나은 정책과 인물인지를 잘 판단해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 많고 지혜롭지 못한 이들이 권력을 잡고 국가를 움직이면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항상 우선으로 두고 일을 합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사나 업적 위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을 낭비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짓입니다. 그런데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도 여러 사람을 즐겁게 한다거나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명목하에 지혜롭지 못한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각 가정과 각 사람이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지혜로워져야 하는데 과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달에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약삭빠르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리저리 바쁘게 뛰고 적당히 흥정하고 타협하는 그런 처세에 익숙한 것이 지혜롭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우리가 성숙해야 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말씀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갖기를 원하시는 지혜, 그런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매함 그 자체로 보일 수 있겠으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지혜, 미련해 보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일까? 11절과 12절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11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지혜는 아름답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색깔이 곱다는 뜻이 아니고 좋다는 뜻입니다. 얼마만큼 좋은 것인가? 유업같이 좋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업이라는 건 기업을 뜻합니다. 장사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지파대로 각 가문대로 기업을, 즉 땅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업이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고 사람을 살려주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지혜는 좋은 것이다 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지혜는 그것만큼 좋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참 좋은데 내가 가질 수 없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우선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11절 하반절입니다.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햇빛을 보는 자란 무슨 뜻일까? 이건 정확히 말하면 햇빛을 보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햇빛을 보는 자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땅 위에 살면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햇빛을 보는 자들에게 유익하다는 말씀은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여기서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왜 지혜가 유익한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원문에 따르면 12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앞부분 말씀은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혜도 보호해야 하지만 돈도 혹 잃어버릴까 봐 잘 보호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혜를 돈에다가 비유한 것뿐입니다. 실제적으로 느끼라고 돈에다 비유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문의 뜻은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그늘이 된다는 것은 마치 돈이 그늘이 되는 것과 같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이 말씀을 실감나게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씨가 몹시 더운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햇살이 매우 뜨겁습니다. 특히 사막에서는 사람을 태울 것 같은 열기가 가득합니다. 그런 곳에서 그늘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렇게 사람에게 그늘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그들이 생생하게 느끼라고 돈이 그늘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돈 자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을 느낄 만큼 돈은 필요합니다. 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자면 돈은 배고플 때 배고픔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됩니다. 헐벗을 때는 돈이 또 그늘이 돼서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돈은 사람의 생활에서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는데 필요합니다. 그만큼을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만큼을 원해야지, 그 위에 많은 것들을 심하게 원하면 그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2절 상반절은 돈이 그렇게 꼭 필요하듯이 지혜도 그렇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것은 돈에 비교할 정도의 것, 그만큼의 것에 불과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이 말씀은 직역하면 그러나 지식의 유익함은,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와 비교되는 혹은 지혜와 다른 말이 아니라 지혜의 요소인 지식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단지 감정이나 어떤 재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는 지식이 그 본질적인 요소를 이룹니다. 핵심을 이룹니다. 지식이 없으면 지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은 지혜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런 지식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로 이 말씀이 시작되므로 의미는 앞에 돈도 유익하지만 지식은
그 돈보다 더 유익하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지식을 지닌 지혜가 돈보다 더 유익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 다음 부분이 설명합니다. 지혜는 지혜를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라. 여기서 지혜를 얻은 자라는 말은 그저 지혜를 얻어서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지혜를 사용하여 살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풀이하자면 지혜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자는 참되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돈보다 더욱 유익한 것입니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데만 필요하지만 삶 자체를 풍요롭고 가치 있고 참되게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생명을 보존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질의 삶이 질 높은 삶인가, 가치 있는 삶인가. 근데 오늘날은 상당히 변형되었습니다. 옛날보다 더욱 심하게 요즘에는 삶의 질도, 그 삶의 가치도 돈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아야 가치 있는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큼 돈과 물질이라는 것이 정신세계까지 그 힘을 미쳐서 이제는 지혜가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지혜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이런 삶을 유지시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10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혜가 뭐냐를 설명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우선 하지 말라 빼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무엇이냐 이 말을 들으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없다 하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보다, 지금보다 옛날이 낫다는 뜻입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낫다는 식의 이야기는 흔히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 노인분들에게서 듣게 됩니다. 왕년에 좋았지. 왕년에 끝내줬지. 뭘 끝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끝내줬지. 그 좋은 시절 다 갔네. 이렇게 해서 옛날을 낳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노인분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말을 지적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정말 지혜를 갖고 있다면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말은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13절과 14절을 연관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말은 뒤에 있지만 실제는 보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 보라는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11절과 11절 그리고 이어져는 13절과 14절은 어떻게 논리가 연결되는가? 11절과 12절에서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혜는 유익하기 때문에, 즉 삶을 풍요롭게 하며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지혜는 반드시 그렇게 유익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그런 지혜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13절과 14절은 그런 지혜를 얻는 곳, 바꿔 말하면 그런 지혜를 얻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지혜를 얻는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 다음 말은 원어에서는 왜냐하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좀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런 물음 때문에 13절에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펼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굽게 하신 일을 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잘 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라. 왜? 거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지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 아하 저렇게 일하는구나 해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아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야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지혜를 얻는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역사는 흘러가는데 시간이 쭉 지나가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시듯이 가만히 계시다가 어이쿠 늦었다 하고 뒤늦게 뒤치다거리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세상을 이미 지으셨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자기의 선한 뜻대로 만들어 가시고 조절하시고 지탱해 가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런 하나님의 주권 혹은 이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은 일 자체만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않은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할 때 움직이는 손만 보고 그 손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역시 아직 지혜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명한 스님의 말씀에 달을 보라는데 왜 손가락은 보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손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손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흘깃흘깃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해안을 가졌다고 그러죠. 해안. 그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손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손이 누구의 손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손이 자기 자신의 손이 아니라는 것만 알 뿐 더 이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범인, 보통 사람, 세상을 자기 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쓴 분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역사라는 것은 시간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 움직임이냐? 무한정 가는 것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조 때부터 새로운 창조 때까지, 즉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의 움직임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앞으로 나아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반드시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돌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을 수도 있고 좌우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왜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무한하신 지혜로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10절에서 말한 그런 식의 질문,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지혜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현재에서 살기 위해서 살기를 시작해서 미래를 향해서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는 이유는 과거에서 필요한 것을 취해서 현실에서 활용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모든 것을 과거에 두고 거기를 목표로 삼고 있듯이 뒤돌아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은 아닙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기억들 소중하지요. 그런데 기억은 기억으로 끝나야 합니다. 그 기억을 향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따라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다시 말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혜를 배우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를 얻으면 흘러가는 역사의 흐름을 무시하고 과거에다 뿌리를 박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실망합니까? 왜 넘어집니까? 과거에 좋았던 것에 집착해서 그것이 아니면 안 살려고 하기 때문에 좌절과 실망과 패배를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역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행한 일에서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더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르게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갖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 태도는 무엇인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좋은 날에는 그 좋음 가운데 있어라. 그걸 잘 누려라 하는 말. 우리말에서는 의미를 살려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괜히 즐거워하고 웃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잘 누려라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은 곤고한 날입니다. 원어로 보면 나쁜 날입니다. 좋지 않은 날, 나쁜 날인데 우리말에서 참 예쁘게 멋지게 번역했습니다. 곤고한 날. 그런 때에는 뭐 하는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말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원어를 보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13절에서 쓰인 말하고 똑같습니다. 무엇? 보라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고한 날에는 보라! 뭘 볼까? 13절의 한 단어와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역사를 꼬여가게 하고 내 눈을 보게 내 삶이 힘들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혜가 성숙해지는 것이며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가질 삶의 태도입니다. 내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 나를 고꾸라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어려움이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과 좋은 날과 이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강대가 믿는 분이 아니고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어려운 일은 누구나 힘듭니다. 그러나 낙심하는 것과 힘든 건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어려운 날과 형통한 날,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나란히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일이 어려운 것이든 쉬운 것이든 우리 눈에 좋게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간에 모두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갖다 놓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란히 놓으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갖고 계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결국 자기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근데 14절 하반절을 보면 얼핏 보기에는 조금 다르게 보이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 까닭은 사람으로 하여금 앞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게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앞이 형통할지 공고할지 잘 될지 안 될지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무식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놨겠습니까? 그러기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알지 못하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혜롭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앞길을 알고 싶어서 점 보는 이들에게 갑니다. 그들도 자기 앞길을 몰라요. 심지어 절기 때마다 새해 첫날이든 때마다 해나 달에게 빕니다. 만일 사람이 자신의 앞길에서 형통한 길만 안다면 그 길로만 가려고 할 것입니다. 남들이 어떻게든 그 길로만 치달릴 겁니다. 그 앞길에 어려운 게 있을 알려고 그러면 피해 가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될 공부는 안 하고 자기 좋은 게임만 하려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온전한 자녀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폐인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교회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서 앞길을 모르게 해놓으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사실 복입니다. 답답해도 이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앞길을 모르게 해놓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지면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지혜는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 삶의 앞길이 혹은 교회 전체의 삶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든지 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13절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며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게 그들은 자기들에겐 지혜롭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들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진 지혜로는 눈에 보이는 재물과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련한 지혜고 거짓된 지혜입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지혜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지혜지만 사실은 슬기로운 지혜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갖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므로 자연히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지혜가 자라나면 우리의 삶과 상황이 또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만큼 하나님을 튼튼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는 지혜입니까? 우리 모두가 더욱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똑똑하거나 영리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진실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의 앞날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내맡기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앙모하고 더욱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잘 살펴서 주님을 더욱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